예전에 한번 어떤 분과 아침에 모임을 하고선 굴국을 한번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굴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갔는데, 그분은 굴국을 나왔는데 사양은 못하고 한 숟가락도 안 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좋은 걸 왜 안 드시냐고, 이거 참 아침에 힘이 되는 거니까 드시라고 막 그러면서 억지로 막 드시게끔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드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굴국을 좋아하는데 한 번은 새벽에 굴국을 먹고 그 굴이 좀 상한 굴이었는지 탈이 나서 막 응급실로 실려가고 거의 혼비백산이 돼서 죽다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이 굴 얘기만 나오면은 벌써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대요. 벌써 아프고 이렇게 굴국에 밥을 먹고 이러는 사람만 보더라도 탈이 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참 난감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참 이것도 못 먹는 사람이구나. 참 이거는 안 됐다 하고 뭐라고 제가 다 규정을 해놓냐면은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음식도 가리고, 여러분 이렇게 제한을 해놓는다면은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입장이 바꿔져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안 먹는 음식 식탁 교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식사를 하는데 저도 안 먹고 싶은데 누군가가 계속 이러니 저러니 그거는 안 좋은 버릇이니 이러면서 한다면은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내 자신을 보면서 안 돼라고 일단 규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것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르다라고.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좀 더 우리에게 보여지는 일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신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이라고 하면은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신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된다는 이러한 자기들의 고정관념 속에다가 하나님을 꿰어 맞추려고 한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는 신과 다르다라고 생각도 안 하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경험한 모든 신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하는 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 그 신이라는 당신은 달라야 되느냐?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 하나님을 다르다는 걸 인정을 못하면은 오늘 우리들 속에도 나도 그러면 저 신을 믿고 따라가던 그 삶과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내 삶이 달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신이 바뀌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를 똑같이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요, 세상에 일반 상식이 통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 상식으로 하나님은 설명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일반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일반 상식 안에다가 꿰어 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도 일반 상식으로는 내가 참 부족해요. 일반 상식으로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참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또 이것을 정리해서 잘 준비하게 하시고 이러는 하나님만의 독특한 다르신 은혜 부어주심이 있을 겁니다. 제가 출타하고 한 두 번을 이게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셨는데, 목사님들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다고 막 그런 소리가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가 참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이 또 다른 분에게 부어주심이 있구나. 가끔씩 저도 좀 이렇게 빠지면 어떨까?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야라고 이 한계를 저어놓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보다 다르실 수 있고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32절에서 35절 그리고 36절에서 그 다음까지 43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베드로가 이런 어떤 이적을 베풀었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참 독특하게 베푼 그 두 가지의 이적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에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 참 보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중풍병자를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이 두 가지를 아주 특별하게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 이렇게 성경을 따라서 이렇게 같이 쭉 읽어 내려가시는데, 그리고 아침에 보면은 이 9장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은 이상하게 지금 앞에서 9장 앞에서는 쭉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32절에 베드로가 중풍병자하고 죽은 자를 살렸다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옵니다. 바울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나오고 한 장을 넘겨서 10장, 우리가 다음 주 돌아오는 수요일에 볼 이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의 장군을 찾아가야만 되는 이런 이야기로다가 갑자기 바뀝니다. 그럴 때 오늘 이 중간에 베드로가 한 사람을 고치고 한 사람을 살리는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베드로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질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렸다, 이런 베드로의 능력과 예수의 능력만을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여기에 우리들에게 또다시 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 다른 거를 요 치유하고 살리는 일 속에다가 요 사도행전은 의미를 담아놨다는 겁니다. 한번 그게 뭐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쳤다, 그리고 죽은 여인을 다시 살아나게 했다. 이거는 원래 베드로하고는 어울리는 게 아니고요. 누구하고 더 잘 어울립니까? 예수님하고 더 잘 어울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풍병자를 고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을 갖다가 다시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렸는데, 중풍병자와 죽은 야이로의 딸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가 고친 중풍병자와 여기에 한 죽은 여인을 살리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과도 같은 공통점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공통점은 이 여인 그리고 중풍병자는 이중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중적으로 두 겹에 걸쳐서 넘어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중풍병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중풍병자는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중풍병자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도 많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복지 혜택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중풍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징벌로다가 사람이 얻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죠. 그런데 이런 중풍병자가 내가 다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께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으로만으로도 이 사람은 평생을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내가 그 사람들과 함께 한다든지 그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저 사람들에게도 전염시키게 된다는 이 생각 속에서 평생을 자기는 울타리를 거놓고 그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거, 이게 중풍병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용기를 내서 사람들 곁으로 자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가로막는 또 하나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뭐 지금처럼 우리는요, 비켜 비켜 하면서 밀어 제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저주와 심판으로 징벌을 받은 중풍병자가 어떻게 사람을 밀치면서 갈 수 있겠습니까? 이건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한계에 부딪힌 중풍병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는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의 앞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풍병자는 중풍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도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 개의 한계를 극복합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한계, 또 하나는 중풍병으로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한계. 이 한계를 극복하고 이제는 그가 나가야 될 곳으로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회당장의 딸, 이 딸은 여자입니다. 여자는 당시 사회에서 인원수를 계수하는 데도 들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죽거나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하면은 반드시 이 여자는 누군가 남자에게 같이 있어야만 그 여인은 경제적으로 해결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여성의 어떤 특권이 더 높아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없고 이런 시대가 아닙니다. 모든 게 다 남자에게 의존이 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여자가 갖고 있는 한계가 있어요. 회당장의 딸은 한계 속에 있는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인 회당장의 딸이 더 큰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오늘 이럴 때 결국에 이 여인은 여자라는 한계와 그리고 내가 죽어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중적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일을 고쳐주고 중풍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딸을 살리는 이 일은 그들을 살렸다, 병자를 고쳤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 속에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와 사회에서 소외된 자로서의 삶에서 한계를 벗어나 더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여기 보니까 32절에 지금 베드로가 이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곳에서 중풍병으로 침상위에 누운 지 8년이나 된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뭐라고 베드로가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보시면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그 다음 말입니다. 줄을 그어보시면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났더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써놓으세요. 이 말은 더 정확하게 하면 네 자리를 펼치라 라는 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여러분, 좋은 식당을 가면은 일반 음식점에는 이렇게 우리가 상에서 이전 손님이 먹고 가면 그릇 치우고 행주로 다 이렇게 쫙 그냥 한번 닦고 또 주지만, 좀 고급스러운 음식점에 가면은 음식을 다 먹은 것을 정리하고 테이블볼을 걷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손님을 위해서, 그리고 물컵과 여러 가지를 세팅하기 위해서 테이블볼을 쫙 테이블 위에다가 펼칩니다. 요때 쓰는 단어가 뭐냐? 여기에 네 자리를 정돈하라, 요 말 대신에 네 자리를 펼치라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제 네가 중풍병자로서 살다가 고침받고 그 한계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는 사람들과 함께 얼마든지 식탁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네가 얼마든지 사람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요, 자기가 한계 속에 살았어요. 저주로 인한, 나는 사람을 만나면은 불경건함을 전염시키니까 사람을 피해야 되고, 사람들도 중풍병자만 만나면은 피해 다니고 그를 소외시켜야 됐어요. 이게 그들 사회에서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특별히 하나 더를 여러분께서 봐주시면은요, 일어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 일어나다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쓰였던 말이냐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에게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은 오른손을 탁 잡고 베드로가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더라.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벌떡 일으켰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거는 도구고요, 수단이고,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옵니다. 미문,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가 성전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여기 속에서 단지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한계를 극복하고 한계를 넘어서서 한계에 묶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게 된 새로운 상황, 이거를 설명할 때 쓰는 중요한 단어가 일어나다,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죽음에 묶여 계셨어요. 한계에 딱 묶어 계셨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부활하셨다라고 하지만은 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시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일으킨 겁니까? 하나님이 일으킨 거예요. 이거는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서 더욱더 새로운 부활 이후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펼쳐간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다라는 말은 여기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그것을 넘어서 그 다음으로다가 하나 더 나아가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의 한계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민족들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다른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메시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의 구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는 지금 당연히 알지만은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딱 울타리가 쳐져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민족에게만. 이 울타리가 쳐져 있으니까 이 울타리를 제거하지 않는 한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반역이요, 불경건이요,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제동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만 있는데 저 다른 민족, 이방 민족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전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에 반역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막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의 행동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계를 지어놓은 이것에 묶여 있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따르는 잘못된 행동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말할 적이 있어요. 저는 천성이 원래 그래 갖고요, 이게 예수 믿어서 안 고쳐진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내 자신이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을 누구도, 그러면 하나님도 그 내 자신이 규명하는 것에 가둬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왜 나를 못 고치십니까? 근데 나는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렇기 때문에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도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한계에 갇혀 있어서 나를 못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집은 안 돼. 우리 집은 내 남편 봐. 이래갖고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게 한계를 저어놓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세일 행하심을 내가 정해놓은 울타리를 가지고 막아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다 보면은 우리 자신도 그래요. 오늘 우리 자신도 저 일은, 저 사역은, 그리고 이런 큰 일은, 그리고 똑똑하고 능력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나와는 거리가 멀다니까. 여러분, 이런 한계를 지어놓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저 사람보다도 또 다르게 일을 해나가실 수 있는데 오늘 우리들 속에는 그거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중풍병자의 이 고치는 이 행위는요, 단순하게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이 차원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바울이 절대로 유대인 외에는 구원을 하나님 없습니다, 그거를 말하는 사람은 그래서 다 잡아서 가두어야 됩니다 하고 생각했던 한계를 졌던 바울도 깨져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 놀라운 구원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있어야 됩니다라고 고집 피우던 베드로도 중풍병자의 한계를 고치면서 회복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깨어져야 되는,
여러분, 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침으로 중풍병자를 고치는 능력 발휘가 아니라 자기의 한계를 깨지기를 오늘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36절에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 다른 외국 이름으로는 다비다, 또 원래 이름으로는 도르가, 도르가 다비다, 이렇게 쓰입니다. 똑같은 이름입니다. 이 여인을 만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줄을 그으세요.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유명한 아람어죠. 이렇게 말합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하면은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를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40절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하면은 다비다 굼이라고 하면은 다비다야 일어나라라는 겁니다. 일어나다라는 말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단지 죽음에서 그냥 다시 살아났다 이 차원이 아니라 죽음의 한계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요, 죽음의 한계를 깨트리고 새롭게 뻗어나가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들 신분, 장소를 철저히 구분해 놨어요. 제사장들이라는 종교 지도자 계급들은요, 성전, 성소, 회당, 그리고 그들만의 모이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거하는 장소는 동굴 무덤가였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들끼리 신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민족도 딱 구별을 해놓고는 어떻게 했느냐, 여기를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은 여겼어요. 한계를 정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보면은 바울은요,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던 자예요. 그 자가 와서 이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저것도 우리 잡아가려고 술수를 쓰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바울을 여러분 안 돼라고 여겼어요. 근데 여러분, 안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거예요. 이 바울은 이제부터는 이방인을 향해서 다르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규명하는 것보다는 자꾸 사회에 제한받고 사회가 이렇다 하고 소리에 민감하면서 반응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여러분 내 자신을 보아야 돼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이 닭을 잡는 걸 많이 봐갖고 이 닭 잡는 거 순서까지도 지금이 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갑자기 입맛 떨어지시니까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개구리 해부는 못해요. 닭 해부는 잘하는데 제가 왠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개구리 해부만 하려고 하면 자연 시간에 도망갔어요. 근데 닭 해부하는 거는 아주 잘 합니다. 산 거부터 식탁에 올라가기까지.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렇다고 제가 사람 수술하는, 나는 왜 저런 일을 못할까? 왜 저런 탁월한 의사의 일을 못할까?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참 얼마나 어리석게요. 저는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닌 다른 제가 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다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왜 저게 안 될까? 왜 저분은 하는데 나는 안 될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제가 못하는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한계를 지어놓으면 안 된다는 것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성령이 소외된 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는 중풍병자, 여자, 그들에게 그 성령이 놀랍게 역사하시며 그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가 자꾸 한계를 지어놓고 안 돼,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다고 좀 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니네와 다르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도 구원이 임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전달되는지 너희와 다를 뿐이다. 내가 다르게 역사하는 것을 네가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깨달은 결국에 베드로는 10장에 이방인 장군인 고넬료의 집에 찾아갈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은 결국에 이방 장군 고넬료의 집에 찾아갔고 그 속에서 예수를 믿고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르게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지금 여러분들 한계 속에서 내가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여깁니까? 어떤 분은요,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해요. 근데 나이가 많음으로써 젊은이들은 하지 못하는 묵직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다고요? 많은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게 있을 수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과 다른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은 교만해요. 그리고 일이 되면은 다 자기가 했대요. 일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이 못해서 그랬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다고 여기고 순종하며 가는 자는요, 일이 잘 돼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이 안 돼도 내가 부족하오니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갑니다. 오늘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 사망의 땅 끝에 어떻게 다르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한할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제한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항상 다른 방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내가 내 자녀를 볼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 놓은 가이드라인으로 내 자녀가 따라오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럴 때면 어떻게 하느냐? 회초리를 두고 이놈 너는 왜 이렇게 안 되냐라고 때리는 부모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우리와 다른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방법도 얼마든지 나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내가 나아가야 되는 것,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정하고 한계를 정해서 안 된다 된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자꾸 세상의 환경과 나의 판단 기준으로 소망이 없어 안 돼,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안 된다라고 한계를 정해놓고 포기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요, 베드로가 깨어지고 바울이 깨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제한 안에, 울타리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울타리를 깨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야 되고 우리가 제한하고 있는 걸 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속에, 내 가정과 공동체 속에, 이 나라의 민족 속에, 이 교회 속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세일 행하심이 보여지게 되고 우리가 또 그 놀라운 세일 행하심에 함께 올라타서 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무쪼록 누가 우리를 한계를 두고 제한합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보여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있는 울타리들이 끼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인도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2018년 우리의 울타리를 넘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새 일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함께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고 한번 같이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새 일을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한계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심을 보기 위해서 우리의 한계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러는 가운데서 우리 속에 경험되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지식으로 쌓은 것,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내려놓아짐으로 하나님께서 새 일 행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